할렐루야.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학자이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생의 마지막을 앞둔 500여 명의 환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놀랍도록 소박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그리고 함께 걷는 것, 그리고 마주보며 웃는 것, 이런 소박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비극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합니다. 이럴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그리고 함께 걷는 것, 마주보며 웃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과 함께 앉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행복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솔한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인생의 최고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쓰고 싶습니까? 흔히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인생의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이제는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들에게는 의무감이 있죠.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리라. 그때부터 진정한 나의 행복은 시작될 거야. 이런 것일까? 진짜 그게 행복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죠. 하지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유모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로 살아야만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유함과 권력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정체성의 혼란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살인자가 된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를 도망자가 되어서 저 황량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미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80의 나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끌고 온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훤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리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최고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산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그러나 아무도 모세를 여러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놓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죠. 그리고 모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모들은 그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아들도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본문은 이런 모세를 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이 단어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기에 모세는 행복한 인생이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인생은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막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 큰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룬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뭘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축적한 사람도 아닙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믿음으로 산 거죠. 그 한마디밖에는 없죠.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럼 그 모세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 자,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전혀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럼 모세가 소유한 그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을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 행복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왕의 권력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실 우리는 왕처럼 되고 싶고 그런 권력도 누려보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모세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그럼 이게 그냥 내뱉은 말이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늘 일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또 살면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화병만 생기지 않습니까? 참는 것을 잘못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잘 안 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참으면서 인생을 사냐?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참고 살면서도 행복했는데 그것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대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이해가 됩니다. 참고 살았는데 엄청 행복했대요. 근데 그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모세에게는 있었대요. 이런 상황은 참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분을 모세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40년간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서, 친척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행복이야.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서둘 것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으니 눈치 볼 일도 없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직장 생활을 하니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매일 출근을 한다.
쫓기듯이 일을 해야만 한다. 상사의 눈초리는 너무 스트레스다. 이제 이런 일이 일상에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기분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행복할까? 진짜 행복할까? 은퇴한 분들이 진짜 행복하다 이런 걸 그렇게 제 눈에는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할까? 어쩌면 이 사람은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실 행복은 무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이는 것이죠. 사랑이란 매이는 것이지 서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나 자녀도 서로가 매일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허전하기만 합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아요.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아있는데, 이야, 지금부터 난 완전 해방감이다,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는 언제 오나 자녀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외로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고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할 만큼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 알고 보면 우리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한없이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외로움보다는 이렇게 혼자 늙음하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때가 좋지 않았나? 참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니 그때 행복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피부치구나,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이렇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내 피부치로 보였기 때문에 참고 살아도 행복했던 거죠. 모세는 참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서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모세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십니까? 내 인생은 행복하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니 눈에 보여서 정말 행복하다, 일상에서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오늘 27절이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나는 게 믿음으로 떠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게 비록 노예처럼 종살이처럼 되긴 했어도 여기가 삶의 터전이었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이 애굽을 믿음으로 떠난다는 게,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요, 믿음으로 떠난 나의 인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떠나는 것은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용기로, 욱하는 마음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함뿐만이 아니라 핍박뿐만이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욱하든 아니면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하지만 그 감정을 내 일생의 삶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그죠? 모세에게는 끊임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한 번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광야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모세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런 광야 생활이 그런데 만약에 의무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광야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또 광야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또 광야예요. 여러분, 이게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멋진 것도, 괜찮았던 것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우리는 호기심도 떨어지고 기대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의무감만 남습니다. 광야로 나왔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의무감만 남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뭐가 돼요? 습관이 되죠. 그럼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습관처럼 눈을 뜨고 광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노동처럼 여겨지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을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리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말이 그런 말일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게 있죠. 공허함. 흔히 중년의 남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사라져버리고 헌신은 그대로 남죠. 근데 계속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공허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남자들의 불쌍함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일의 숭배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일에 파묻혀 버렸어요. 가족 식구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사실 우리들의 불행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좋은 의지로 시작한 것들이 정작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헛된 수고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 찾아오는 것, 이게 공허함이죠. 허무함이죠. 관계를 떠나간 어떤 노력이나 헌신, 습관은 비극을 낳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는 꼭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 나타났던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들, 어린 자녀와 헤어져 살아야만 하는 경우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노력인데 여러분, 관계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이리 말하더라고요. 주말 부부가 되는 것은 전생에서 나라를 구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해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움을 하고 분열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어도 공허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던 교인들이 왜 직분이 주어지면 순수함을 잃어버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던 사람들에게 공적주의, 즉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이 자리, 이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모른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떠난 것, 이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면 이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나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믿음으로 떠났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거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유준 피터슨이 써놓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무관심했다.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노함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왕이 내게 노하면 그 당시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노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모세에게 물어보면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보아야 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재미있는 말이죠. 모세가 그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보아야 할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았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한, 여러분, 왕의 권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그의 눈이 그 왕의 노함, 왕의 권력 앞에 그 노함을 보고 있었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행하고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자, 그렇다면 행복은 우리 삶의 역경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역경의 순간을 즐긴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과거를 떠올리며 추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가요?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었을 때. 그렇죠? 인생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나를 택하신 분 때문에 내 인생에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았더니 그가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도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행복하다고 경험을 합니까? 어느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잎클로버가 있죠. 그걸 우리는 행운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곳곳에 깔려있는 그 네잎클로버는 찾기도 어렵고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곳곳에 깔려있는 세잎클로버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세잎클로버의 뜻은 행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행운을 찾느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행운의 눈이 멀어가지고 행복이 바로 옆에 세잎클로버가 있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시련 속에, 역경 속에서 막연한 행운을 찾느라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세잎클로버가 늘 깔려 있듯이 늘 우리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지요. 오히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좀 힘들었을 때 세잎클로버 행복이 보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곁에서 충분히 돕고 계시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결단에, 그리고 믿음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 시편 1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이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관계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합니까?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푸르고 푸른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김난두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에 보면 이분은 운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분이 콘서트나 토크 이런 강연들을 하고 나면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청중들 중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겼나요?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의 삶이 어려우니까 이 교수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교수님은 가능한 답변을 피한대요. 잘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꼭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한대요. 저는 뭔가를 극복할 만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역경 앞에서 저는 좌절하지 않고 참아요. 기다려요. 견뎌냅니다. 그게 아픔이든 그게 기쁨이든.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 분위기가 썰렁해진대요. 사회자도 청중도 아니 무슨 대답을 저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이래요. 뭔가 확실하게 좀 강의를 했으니까 좀 대답을 해주지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그런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분이 조용하지만 한마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내뱉는 말은 이겁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지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시련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축복이든 뭐든지 간에 면제시킬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제가 성경을 본 이래로,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묵상하고 설교한 이래로 느끼는 공통점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면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면 대처하는 거죠.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믿음으로 보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불시험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모세는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어디서?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은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인생에도 봄이 시작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말입니다. 저는 4월에 들어 이제 세 번째 주인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는 부활, 지난주는 기쁨, 오늘은 행복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기쁨,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 그 행복한 삶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